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군대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계속해서 제자들을 특징 짓는 말씀을 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내용은 이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판과 정죄보다는 오히려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의문점을 하나 가져보게 됩니다. 바로 어떠한 의문이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도 우리는 잠자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조리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N번방 사건 등 다양한 나쁜 일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때에도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라는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 비판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평가하다 또는 그 분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판적 사고를 가지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행위를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이나 징계가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 잘못을 한 사람은 징계를 받고 합당한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신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울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교회적인 차원에서 분명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뜻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부각시키고 그들에게 해를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죠. 잘못을 한 사람이 비판을 받고 죄에 합당한 벌을 달게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주가 된 것 마냥 가혹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에 관해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태도는 사랑에 기초한 행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의 모습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이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저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비판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 그 자체는 비판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까지 목독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입에도 담지 못하는 온갖 욕설들을 내뱉으면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는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신분이 우리가 그 특별한 그 신분은 맞지만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착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거룩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주가 된 모습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비판을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정죄를 하지 않으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너희가 죄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어서 계속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너희도 그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그들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어서 충고하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빛을 탕감받은 자가 된 것처럼 비판과 정죄보다는 용서를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 그 잘못을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던 자가 은혜를 받은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조금도 내 안에 없고 그저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서 내려오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전에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또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긍휼하심을 먼저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 또한 사랑을 근거로 한 올바른 비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당연히 정죄와 비판보다는 용서를 주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에 근거한 용서를 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누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사랑의 근거에서 비판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용서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된 자들로서 비판과 정죄라는 도구를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에 근거한 비판의 모습을 통해서 타인의 모습을 그리고 타인의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이겠죠. 오늘 하루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비판과 정죄보다는 아버지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마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비판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한 마음으로서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